자,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실습해 보시죠. 시작. 3번 시작. 오, 어떻게 잘하시냐?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22일 동안 치열한 대통령 선거 운동이 끝나고 지난 6월 3일 화요일 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역시 별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구 선생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것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백성들은 나라를 흥하게 만들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지도자의 잘하고 못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인 동시에 세상의 국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큰 그림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디에 대통령의 뜻이 있습니까? 어디에 정부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뜻보다, 정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면 그 밑에 있는 대통령의 뜻과 정부의 뜻은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떡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죠?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한 장 전에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대통령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봐라,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권세를 잡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리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에 대한 메시지는요, 권력자들이나 또 국민들이나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됩니까? 돼요?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 국민과 대통령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러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면 지난번에 그렇게 본인들이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발목 잡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떡합니까? 봐라, 이 본문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셨다면 그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통령과 함께 손바닥이 마주쳐서 진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이나 통치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떡합니까? 그냥 뒤틀리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처럼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이 기록될 당시에 나라는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 시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쓰라. 너희들은 열심당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객이 되어서 저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죽이고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지금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 광야로 다 들어가서 언둔 생활해라, 나오지 마라, 로마가 망하는 그날까지 광야나 사막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관점, 하나는 관심입니다. 관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고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봐야지. 여러분 보세요. 금방 야당이 여당 되잖아요. 또 여당이 야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들은 다 다르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선거가 끝났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정을 못해요. 지금도 저기 도로 위에서 어떡합니까? 지금도 피켓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안 찍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막 환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그 대통령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 찍었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가 없고, 내가 대통령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인정한다. 그럼 정권이 바뀌지면 어떡하죠? 이런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야당이 또 엄청 반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3년 전에 보세요. 또 5년 전에 보세요. 그 전에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 관점이 뭐냐 이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을 본다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덮어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찍었던 내가 안 찍었던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와, 목사님 오늘 설교 시원하게 잘하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설교를 시원하게 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찍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찍었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권이라는 국민 주권을 주셨잖아요. 1인당 한 표씩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6월 3일까지 사용기간이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호불호,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불호에 휩쓸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권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 그러죠. 여러분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임금이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아직까지 장관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도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자기도 말이야 엄청 반대했는데 이번에 나도 두고 보겠다고 말이야. 두고 보자. 뭘 봅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태도입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과거에 저들이 그랬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대통령을 향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과거의 문제는 다 지나갔잖아요. 참 잊기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갔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왕이 2명이나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울조차 누가 세운 임금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를 인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야 됩니다. 참 우리에게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있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없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내 생각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인정하라. 인정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마지막 문장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새로운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찍었다 안 찍었다 여러분 거기 어디 있습니까? 저 문장에. 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은요, 국민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죠. 여러분, 국민들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좋은 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만 그 권세자들을 인정하면 여러분 좋은 정부가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손으로는요 어떻게 하든지 박수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권세자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엄중합니다. 자신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라고요? 맞죠? 국민 주권을 통하여서 그가 대통령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오늘 로마서 13장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대통령이 되면 이걸 잊어버리죠. 그렇게 겸손했다가 선거운동에는 그렇게 22일 동안 그렇게 겸손 모드로 갔다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어떡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어서 대통령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닙니다. 즉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떡합니까? 선을 베푸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그랬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죠.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정신에서 의식이 나옵니다. 이 의식에서 어떡합니까? 통치하는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의식에서 통치하는 방식이 나온다고요. 저는 참 이 가슴 아픈 이 대통령 선거,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요, 여러분, 그 진영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분은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뽑히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뽑히고 난 다음에는 모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는 이쪽에만 대통령, 나는 너희들의 대통령이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종이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대통령은 탈당했으면 좋겠어. 예,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딱 탈당하고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나는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의식에서 통치 방식이 나온다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여러분,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오늘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 옳은 것이에요. 이 옳은 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의 단어로 보면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여러분, 토브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토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도 토브, 사회에도 토브, 경제에도 토브, 관세에도 토브, 살림살이에도 토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떡합니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대통령이 어떻게 전할지를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어제 카드를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드를 썼어요. 제 친필 카드를 썼습니다.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한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원본을 제가 여기다 안에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 원본은 뭐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읽으면 했다, 왜 지가 나한테 했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단어를 순화해서 제가 오늘 제 설교 원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등기로 보내려고 해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님. 제 위에는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 드립니다. 그분이 읽을지 안 읽을지 저는 몰라요. 저는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꾸 어디 지적질하고 뭘 뭐 고치려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보다 여러분 보세요. 자꾸 어두움을 밝히려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빛이 되면 돼. 본인이 빛이 되고 본인의 사역이 빛이 되고 본인이 빛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두움은 어떡합니까?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야. 아멘. 자동적으로 물러간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선을 자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자꾸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권세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권력을 따라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No!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떡합니까? 그걸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일들로 요구하잖아요. 그 권력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단연코 노입니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선을 베풀지 않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심을 주신 거야. 양심이 진동하는 거예요. 양심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 명을 학살한 나치 정권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독재 정권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요,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 다니엘이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왕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독재의 권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뭐도 주셨다 그랬습니까? 양심도 주셨잖아요.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크리스찬 주셨잖아요.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국민들 주셨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반대하는 양심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주셨잖아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권세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해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어제 뉴스 잠깐 봤는데 그래도 좀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위안이 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그 대통령이 자기 경쟁자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먼저 전화를 했어요. 먼저. 참 감사하대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경쟁자들도 있었는데, 그죠? 뭐 전화하는데 뭐 10분이 걸리겠습니까? 20분이 걸리겠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국민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래, 아이고 그래도 안 되신 분들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예? 좀 이렇게 당선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어디 관저에서 하는 행사들 그런 건 사진 찍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봤을 때 참, 왜냐하면 여러분 또 국민의 41%가 또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괜시리 나오잖아요. 뭐 하려나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지 몰라. 예, 그냥 축하하려면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이런 분들도 다 수고했잖아요. 다 지도자급 아닙니까? 또 야당같이 수고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지도부들 데리고 와서 좀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 돈으로 합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하지? 좀 그렇게 해서 자꾸 선을 베풀어야 돼. 선을 베풀어야 돼. 예? 예. 그래야 어떡합니까? 이게 된다고요. 예? 이게 된다고. 예?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참 제가 고민한 말씀이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진짜 고민이 된다.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이쪽 저쪽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가하고 싶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니까. 왜? 지금 이 어려운 나라에 돌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보세요. 쉽지 않는 세대를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국민과 함께,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로 혼자 채울 수 없습니다. 혼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는 이 마지막에 제 이 설교 원고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도 같이 드린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예?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 왜 선한 것 본받아야 돼요? 선을 베풀기 위해서 거기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을 행하야죠. 그죠? 그래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장님과 또 종업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 말씀이 연결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 직장 그 부하 직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많이 베풀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박수 소리가 전 세계에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 그죠? 기도해 주시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대통령에도 지혜 주셔서 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사역자임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기억에 진짜 좋은 대통령,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다, 여러분 그렇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대통령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라.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베풀어라.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손바닥이 마주쳐서 정말 기쁜 소리가 나는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